오늘은 회개로 이끄는 두 번째 계단,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9절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숨어있던 도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했죠. 그때 온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친자들의 희미한 눈방울들을 후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딱 한 번만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다 사다 마귀 독사에게 물려서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서 지금 모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가 만들어 놓은 뿌리뱀을 쳐다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자를 지어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끄는 힘에 반항하지 아니하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므로 구속의 신비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로 인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창조해 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나이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런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니고데모는 참 바리새인이요 하나의 성경 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많은 말씀을 전달했지만도 그런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연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나온 뒤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끼리 참으심의 풍성함을 밀시하느뇨. 그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을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복음이죠. 사단은 그분의 빛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야로부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분의 영광의 요광까지라도 받게 되면 우리들이 그에게 저절로 이끌려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태양이 비칠 때 받는 광선을 직사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오는 여광은 우리가 방에 있을 때나 낮에 방 안에 있으면 이제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빛을 여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일이라도 깨닫기만 하면 무조건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서 저절로 회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세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천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인계의 경치를 바라보므로 창조주의 업적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솜씨를 연구하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 시골에 살면서 이제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 뜨면 또 산에 가서 나무 할 때도 천인계를 바라보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온종일 저는 이 성령의 그 생명의 분위기 가운데 제가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므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느니 저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요 쳐다본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을 할 때 동산의 그런 여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그들이 날이 서늘을 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분노한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밤 12시가 지나서 새벽 시간에 또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또 정신적으로 또 구분하기 위해서 또 늦게 오기도 않았습니다. 이 날이 서늘한 시간은 구약 고대 이스라엘들이 양을 잡아서 지사드리던 그 오후 3시 저녁 서늘한 시간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3시 우리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침례받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 목사님이 사랑, 사랑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뭐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인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인지 저는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에게도 좀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딱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마치 계시처럼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신데 그것이 바로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이제 살면서 저희 집에 농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농사도 많고 밭농사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소도 있고 염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 또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소를 염소를 또 먹이고 학교에 또 수업 마치고 돌아오면 또 산에 올라가서 또 소를 먹이고 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소가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를 낳으면 저희 할아버지가 또 그 새끼를 한 3개월 정도 키우다가 이제 시장에 팔든지 또 남의 집에 먹이를 데려가든지 뭐 그렇게 했죠. 그럼 그 소가 그날 밤에 이제 새끼가 없어지고 난 뒤에 밤새도록 우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구슬프게 새끼를 찾는 그 장면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고 난 뒤에 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그걸 모르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아담을 불렀다는 요 장면은 죽은 자기 자식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출장을 가시고 나온 뒤에 제가 그때 장결부사 걸려가지고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5살 된 여동생이 저 옆에 같이 누워서 빙이 들어 앓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촌이 저 죽은 저 여동생을 지게에다 지고 저 산에 가서 그걸 묻고 돌아왔어요. 그때 며칠 후에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동생이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희 여동생 이름이 효전인데 효전아 효전아 하면서 얼마나 크게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장면을 이제 바라보면서 죽은 아담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했죠. 저기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넘겨받을 그 재산 장자는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제 하면서 아버지를 졸라 돼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후 며칠 못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사실은 이 먼 나라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나라죠. 이 세상 쾌락과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되게 좀 상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 오도 갈 데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시행해서 어떤 부잣집에 돼지 치는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이 주인이 돼지에게는 것을 주는데 이 탕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위기를 느끼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 종들도 얼마나 풍성하게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모습으로 나를 삼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 아버지 집으로 왜 돌아가겠습니까?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이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이 여기 어달리가 목을 안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면서 너가 돈도 떨어지고 오도 갈 데 없이 너가 고생할 때 내가 언제든지 너를 받아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밤낮 문을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한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 사랑이 머리 가운데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종들은 제일 좋은 옷을 입지 않죠. 또 손에 가락지를 끼는 것은 아들만 가락지를 끼고 다녔죠. 또 발에 신을 신기는 것도 종들은 맨발도 다녔습니다. 이것은 아들만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타락한 이 거지 같은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참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의 그 탕자의 아버지가 미리 좋은 옷을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입힌 그 장면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의의 두루마기 흰 옷을 이제 입혀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들은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에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이 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책임은 죄인에게 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써 빛이 더 큰 능력으로 빛을 다음번에도 이를 거절할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는 거절의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지나게 되어 마침내 빛이 그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의 성령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손이 구원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 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문하세 왕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살인을 많이 한 이 문하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희 왕이 아수르의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고 그들은 문하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그들의 임시수도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이 고통은 왕을 정신 차리게 하였고 그는 그 아버지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그래서 이 머나세가 마지막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문하세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주께서는 자주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그의 타락한 백성들을 원수의 뜻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고하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하지만 수많은 호소들이 다 무의로 돌아간 후에는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일부에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시험에 넘어질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바친 그 사람을 결코 버리고 도로 쓰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한 유명한 존 뉴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 경건하고 처음 있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 교육에 들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돌보며 그를 목사로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6살 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고 뉴턴의 어머니가 죽자 그 다음 해에 곧 바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뉴턴의 행실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비를 따라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시킨 미워 나쁜 영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와 같이 군함을 승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약속 시간에 너무 늦게 나가게 되었고 미리 떠난 배는 전복이 되어 그의 친구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에 대해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을 하고 회개를 했죠. 그는 자주 금식하며 채식을 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는 다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창기들과 어울렸습니다. 항해 중, 항해 중 못된 선원들과 어울리며 악한 행실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뉴턴은 군인이 되어 군함에 승선케 되었고 사악한 행동을 낙하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탈영했다가 붙잡혀 중범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훈련한 후 그는 거만하게 죄를 지었으며 다른 사람까지 유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그에 그는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동안 노예 무역의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저버린 행동, 타락한 삶을 살던 그는 프로 생활 기간 동안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종과 같은 비천한 삶으로 인해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그는 그의 여가 시간을 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자비와 지도를 강구하는 데 보냈으며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몇몇 구절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는 그 탕자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예시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선하심, 그와 같은 아들을 맞으러 달려나가는 모습은 죄인들을 돌이키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은 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나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절거의 과거의 불경을 버렸고 진지하고 기꺼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잘못 보낸 과거의 삶을 뉘우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가치를 두었으며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탕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생활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고 어리석은 말이었으며 자주 마음속에서 송사가 이었지만 급히 타락의 길로 떨어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외에는 과거와 거의 다름없이 나빠했습니다. 또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지금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는 끔찍한 욕설꾼이 되어 보통의 저주와 맹세의 말들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욕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더욱이 노예선에서 노예와 같이 일했던 그가 이제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를 팔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급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영혼의 종말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완전한 죄의 깨달음이 없이 절망과 조바심이 뒤섞인 침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치 못하는 뉴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배가 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까마귀 울음소리 같았지만 주님은 멸시치 않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배가 파손된 지 4주 만에 뉴턴과 선원들은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영접해 주심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생 간직하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뉴턴은 1807년 12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목회자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이제 주님 안에 잠이 들었죠. 그래서 이 뉴턴이 이렇게 참 회개하고 또 타락하고 회개하고 또 타락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 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목사가 될 때까지 이 놀라운 뉴턴의 생애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뉴턴을 위해서 기도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영감의 말씀을 보고 제가 새해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턴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드린 그 뉴턴의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 책에 기록해 두겠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정확한 시간에 이 뉴턴을 회개시킨 것이죠.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들을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참 혹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탕자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오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참 황제의 비유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명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옛날 삼손처럼 그 악한 므낫세 왕처럼 참 완전히 은혜 시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데드라인 선을 넘어서지 않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들을 또 십자가상에 간 것처럼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오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